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편지를 쓰기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에게서 나오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진한 사랑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두에 질문했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가 3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이제 4장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3장까지는 이론을 다루었다면 4장부터는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실천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바울의 권면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서시라. 4절부터는 바울이 권면한 것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근원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4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선물을 말하고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권면이라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로부터 구체화되어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4장과 5장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권하고 있고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도 엄청난 말이지만 4장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이 감이 오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나의 비교의 대상이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까지 자라갈 수가 있겠는가? 또한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풀어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인해 피가 마르는 듯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것은 마치 1장 3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 이하의 두 긴 문장 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을 기록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섬기는 에베소 교회에 목사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도 벅찬데 이 세상의 자존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장 1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가 오히려 권면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아닐까요? 바울은 특별히 갇힌 이유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갇혀있기에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이야기죠. 이것은 마치 범죄자가 일반 시민에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빌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갇혀서 너희보다 못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권면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절박하도록 권면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처절한 심정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어려운 것처럼 이론적인 것을 실제로 행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머릿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의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 머리로만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입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바울은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으로 행하라 라고 하고 있지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과 3절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느낌적인 느낌 다들 아시지요? 온유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여기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징표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오래 참음은 받은 소명을 행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오래 참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말에는 그 마음에 이미 나 중심적인 그런 요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 중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존재는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가장 먼저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은 아시다시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음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마음에 빈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가 수영 강사 시절에 나이가 한참 젊은 강사와 같이 강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너무나 버릇없이 굴고 함부로 하여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며칠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나니 내 안에 그 빈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라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놓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면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4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서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으로 봐서 이 말은 너무나 획기적인 말입니다. 여러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힘써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내가 믿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면 그 신앙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회복하여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기록하였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직분을 말하는데 직분을 주시고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직분을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입니다. 바울은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타르티스모스. 그 뜻은 봉사의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준비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혹시 성경 인물 중에서 준비를 가장 잘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바르게,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13절부터는 정리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온몸으로 실천하게 되면 일치한다고 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입니다. 왜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원하시냐 하면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립니다.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흔들리시는 걸 보셨습니까? 그에게까지 자라가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 즉 겸손함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며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직분으로 봉사하도록 잘 준비된 자는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상태 동사입니다. 사랑 그 자체로는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전혀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난무한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은유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다 좋은 표현이지만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에는 질투의 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자 예수님 어떨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떨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이제까지 사랑 많이 받으셨죠?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여기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고아라 하더라도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사랑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안아주고 사랑해 주어야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사랑을 그만 받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 정말 지겨워 하면서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블랙홀과 같이 받아도 끝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죽을 때까지 받아도 모자란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도성인 천국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길과 영벌에 들어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바로 인생을 살아간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엔 아가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랑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 안에서 힘써 지키라. 바울의 마음을 느껴주십니까? 15절과 16절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죠.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 학교 전체가 점심 금식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 삼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뭐라고 사랑한다 하시면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들이 부르짖을 때 이것이 내 뜻이다 하시며 아들을 외면하신 하나님의 그 친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억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하고 에베소 교회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권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페리파테오 엔 아가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